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함께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계속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구약 제일 첫 성경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같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충신이여 제주에서 예배자로 거듭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음성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따라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은혜는 예배와 함께 갑니다. 은혜는 무엇과 함께 간다고요? 예배와 함께 갑니다. 2014년도 상반기 첫 주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었던 설교 제목이 은혜는 예배와 함께 갑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로 들어왔고 하반기도 7월 한 달이 지나가면서 본격적인 하반기로 들어갑니다. 저는 지난 상반기 때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근거하여 이렇게 선포하며 축복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의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고요. 기억나십니까? 저런 차원에서요, 옆에 사람 유치하지만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의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이십니다. 양쪽으로요. 예, 그렇게 웃으시면서 저를 또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의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라고 선포는 했지만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 상반기 동안 순도 100% 흔들림 없는 은혜의 사람, 의의 사람으로 살아오신 분 거만하게 손 좀 한 들어보시지요. 예, 손을 들었으면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선포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시간 좀 유치하지만 따라해 주세요. 지그재그라도 앞으로만 나아갑시다. 예, 1969년입니다. 미국의 아폴로 우주선을 미국에서 달에 쏘았지요. 그리고 무사히 목표한 지점에 정확하게 도착을 해요. 수학과 미국의 그 정밀 우주과학의 업적이라 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 아폴로 우주선의 일지를 가만히 보시면요, 아폴로가 지구를 막 벗어난 순간부터 하여 달에 가기까지요, 궤도를 정확하게 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달에 착륙하기까지 대부분 이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폴로가 달에, 그것도 목표한 지점에 정확하게 도착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라는 겁니다. 닐 암스트롱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이었죠. 아폴로 승무원들은 최종 목표 지점을 향해 항상 주시했습니다. 항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곧바로 궤도를 수정했지요. 목표 지점을 향해 늘 올바른 궤도에 있었던 것은 없었지만 목표를 향해 늘 지그재그로 수정하면서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갔지요. 궤도를 벗어날 때마다 중요한 게 있다면 늘 수정하는 거였답니다. 우리의 은혜의 표상, 의의 표상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 최종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네 인생이 예수님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궤도를 벗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수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죄된 행동과 죄의 언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인생살이 항로 속에서요,
의와 은혜의 궤도를요 늘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때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요 예수님이라는 목표를 두고요 이렇게 계속 선포하자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의 사람이지, 그래 은혜의 사람이지, 이렇게 선포하는 것 자체가요 궤도 최종 목표 지점을 향하여 지그재그로 흔들리기는 하겠지만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그재그라 흔들리더라도 의의 사람이지 은혜의 사람이지 궤도 수정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람, 의의 사람인 우리를 지금 제주에 내려놓았습니다. 제주에 내려놓고 또 어디에 여러분들을 파송하든 간에요 현재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요 의의 사람이면서 은혜의 사람이면서도요 동일한 향기를 발산하기를 원하세요. 그 향기를 바로 무엇이라 하냐면은 예배의 향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찬양 가사 들어보셨습니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 목사가 노래는 참 못 부르네요. 죄송합니다. 은혜로 봐주시기를. 그래서요 은혜는 예배와 함께 갑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 본당 앞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왼쪽이네요. 드럼 뒤쪽에 기록되어 있는 목회 사명표를 한번 보시죠. 충신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신이요 제주에서 예배자로 거듭나라. 우리는 14년 상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오른쪽 표로 시작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충신이여 은혜의 비를 맞이하라.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제주 시민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제주에서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따라서 오늘은 은혜와 예배가 함께 갈 텐데, 그렇다면 이 은혜의 사람, 의의 사람이 어떤 예배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하여 태고 쪽 창세기로 돌아가서 태고의 첫 예배의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1, 2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인류의 최고 조상에게서요 두 남자가 나왔어요. 하나의 이름은 가인이요 하나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이 두 남자가 태어나면서 인류의 문명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근데 이 두 남자를 보기 전에요 이들이 태어나게 된 역사와 자연 환경,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자연 환경과 역사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고 있지만 그 전장인 3장에 보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요 자기 스스로요 주체적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스스로 끊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이 인류를 향하여 이러한 운명의 예고를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시지 마시고요 자막을 보시면서 저랑 함께 입을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으로 인해서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인간은 땀을 많이 흘려야만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친 역사와 자연 환경 가운데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종류의 남자가 탄생하면서 문명이 시작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바로 인류의 기초 생존업인 농업과 목축업이 두 사람을 통해 어설프지만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 혹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땀을 흘려 일군 그들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이 농업을 했나 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기르는 양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태고 쪽 처음의 제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제사는 그냥 제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제사 있지요. 그거는 귀신을 달래는 제사 혹은 무당을 불러서 굿하는 제사입니다. 혹은 조상신에게 예의를 다하여 섬김으로 액으로 지켜달라고 하는 제사, 이 제사를 얘기하는 건데, 구약에 나오는 제사나 오늘 본문의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예배로서의 제사입니다. 자, 이제 유의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두 종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예배는 거부하시고 이 하나의 예배는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부된 예배를 드렸던 자가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부당하니 어떻게 되느냐면 몹시 분노하여 얼굴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5절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라.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짧은 대화를 해주셔요. 아니, 부드럽게 그러나 정확하게 경고 어린 권면을 하십니다. 6, 7절 연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야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 태고적 첫 예배의 시점에 서 있는데, 그 예배부터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와 그렇지 아니한 예배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이요 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은혜는 예배와 함께 간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3부 드리고 있는 나의 예배와 나의 전체 삶의 제사와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아닌지, 혹은 참된 예배인지 아닌지를 오늘 좀 돌이켜 보았으면 합니다. 왜냐? 하나님과 사람에게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악취가 될 수도 있고요, 예배의 향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바로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함께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예배란 도대체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 줄 알아야 바른 예배인지 그렇지 아니한 예배인지 알 수 있으니까. 예배에 반대되는 말을 보면은 예배가 뭔지 확 다가옵니다. 예배에 반대되는 말을 무엇이라 하느냐? 나를 높이는 것이 예배의 반대입니다. 예배의 반대가 뭐라고요? 나를 높이는 것, self exaltation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배란 뭐냐? 나를 낮추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나를 낮춤에서 시작하여 예배의 대상에게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거나 절하는 등의 외형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예배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일체의 마음과 행실과 전체의 인생을 일컬어서
예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삼부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 삼부 예배만 예배라 생각했는데 예배의 개념이 확 크구나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최고의 천국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땅까지 저주를 받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죄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이 죄를요 교리적으로 뭐라 하냐면은 원죄라고 그래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적하는 이 원죄,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있죠. 형법성과 도덕성의 허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 중심성에서 발현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은근히 높이는 것, 모든 일과 매사를 자기 중심성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추진해 나가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그럽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의 화신이 누군지 아세요? 영물로는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 자기를 높이는 욕구가 인류의 조상 안에서 발동하였고 신, 곧 하나님 앞에서 대등한 자리에 서고자 한 것이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전장 3장에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중심성의 원죄에서 뭐가 나오느냐? 교만이 나옵니다. 또 좋은 의미에서는 자긍심이 나옵니다. 우월의식이 나옵니다. 비교의식이 나옵니다. 이로 인하여 자괴감, 분노, 실망, 상처, 거부, 불순종이 발현되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형사법적, 도덕법적 죄의 범죄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 내 안의 원죄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를 높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일에 실패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에 실패하는 게 죄라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고상하다 할지라도, 인품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직업과 사회적 처신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가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를 높이는 땐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옛날 인류 조상을 창조하실 때나 오늘날 우리를 창조하실 때 두 가지의 정체성을 염두에 두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류 조상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생명체에게 이름을 맡기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은 에덴 동산과 생명체를 경작하고 지키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혹은 노동, 영어로 work, 이 일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거룩한 겁니다. 일은 존귀한 겁니다. 일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비신앙적인 겁니다. 일하는 자의 정체성, worker, 이걸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 우리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나에게 이성과 자유의지를 마음껏 발휘하라고 주시긴 하셨는데, 바로 그렇게 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피조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는 늘 자기를 낮추는 예배자, 워시퍼가 되도록 하는 정체성을 주셨어요. worker, worshipper, 일하는 자, 예배자,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소리예요. 이 워시퍼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늘 영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죽음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영적인 임재와 동행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에덴 동산의 그 최고의 풍성한 복까지 계속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자기를 높이는 것의 화신인 마귀의 유혹에 아담 곧 인류의 조상이 미혹당함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에덴 동산의 복이 보장되는 예배자라는 이 정체성이 사라지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일하는 자의 정체성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일하는 자의 정체성이 뭐냐면 땀을 엄청 흘려야 겨우 생존하게 되는 저주가 얹어진 일, 저주가 얹어진 노동만 해야 하는 일하는 자의 정체성만 남았다는 거예요. 가인, 아벨 두 종류의 남자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추측건데 이렇게 가능해요. 추측이 아버지인 아담에게 들었을 거예요. 무엇을? 얘들아, 우리의 탄생은 애초부터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단다라고요. 그래서 예배자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두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인의 예배는 거부가 되고 아벨의 예배가 받아졌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가 왜 거부됐냐고요?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 이런 말 하대요. 하나님은 육식 성향이라 곡식 제물은 거부하고 양고기를 선택했다고요. 뭐 우스갯소리지만 말 그대로 우스갯소리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에게는 지금 현재 예배의 외양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들의 예배 속에서 예배의 참모습과 거짓 모습이 갈라집니다.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 전 예배라는 게 뭐랬죠? 자기를 낮추는 거랬지 않습니까? 결국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차이가 뭐냐면 자기를 낮추었느냐 아니었느냐의 차이입니다. 가인의 예배를 거부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예배를 드린 직후 가인의 모습을 보면요, 가인이 드린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자기를 낮추는 예배가 아니었구나 하고 추측 가능합니다. 자신의 예배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거부되었습니다. 거부되었자마자 이 가인이 취한 반응이 무언가를 보세요. 그거를 보면은 예배를 대하는 가인의 심령을 대변해 줍니다. 자, 5절 말씀 재차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라. 지금 가인의 반응이 뭡니까? 분노함입니다. 그 분노함이 얼굴에 벌겋게 드러날 정도의 광분입니다. 자, 누구에 대한 광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광분인 거예요. 지금.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가인이 지금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이로서니 내가 고생하여 드리는 이 죄물 안 받아? 지가 뭐라고? 이겁니다. 지금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지금 자기를 낮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심령으로 드린 가인이었다면, 자기의 예배가 거부되었다면 결코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고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로 하나님께 아마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겠지요. 저기 하나님, 혹시 제가 드린 예배와 저의 자세가 합당치 못함이 있는지요? 제가 알지 못하는 허물과 마음이 있다면 깨닫게 하사 내 아우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재차 주시옵소서. 자기를 낮추는 예배의 정신이라면 이게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허나 가인은 자기 중심성에서 발효된 자기 높임 있는 예배를 드렸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거부하셨고, 이로 인하여 자기 높임과 자기 중심성이 훼손됨으로 인하여 지금 가인은 하나님에게조차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기분 나빠 천국 안 가겠다는 소리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예배에 실패한 것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이요, 오늘 마지막 9절 7절에서 부드럽지만 정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지요.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죄가 너를 사로잡으려 하는구나. 허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하느니라. 그 죄란 바로 뭐냐? 자기를 높이고 자기 중심성의 죄를 얘기합니다. 또한 선을 행한다라는 게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하는 도덕적 행실의 선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일체의 마음과 행실을 선이라고 합니다. 결국 가인은 자기를 높이는 것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또한 자기를 높이는 증거로 나타나는 분노와 광분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다음 구절인 8절을 보시면 아벨 아우를 죽이는 죄의 외면적 행실, 이른바 형사법적 죄죠. 살인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죄의 크고 작은 모든 행실이요, 이 원리를 따라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일에 실패하였을 때 죄가 외부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는 일에 실패하였을 때 죄가 외부적으로 드러납니다. 가인, 예배자로 자기를 낮추는 일에 실패함으로 가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후로요 더 가혹한 형벌과 저주를 받습니다. 물론 그가 스스로 취한 저주적 형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6절 말씀 자막을 보시며 아주 짧지만 의미 있는 말씀 한 구절을 보셔야 합니다. 4장 16절 말씀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라. 여러분들이 속독을 읽으시면 1초도 안 걸리는 구절이지만 이거는 정차해가지고요 심각하게 보시고 묵상해야 할 한 구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실패하고 제2의 외양인 살인죄 곧 범죄를 저지른 가인은 이제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떠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호와의 임재와 보호와 돌보심이 떠난 인류가 시작된 거예요. 그가 노 땅에 갑니다. 노 땅에 가면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에녹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으로 에녹성 해서 에녹의 도시를 건설합니다. 도시 문화와 문명이요 이 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도시 문화와 문명을 탄생하였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돌보심이 없고 대신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와 자기 높이만 있는 곳, 그것이 도시 문명의 태초의 시작입니다. 자기 높이만 있는 자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가인이 되어 그 옛날 가인이 저질렀던 죄의 행실을 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찬란하다고 생각하는 도시 문화 문명에서 빈번하게 지금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제주, 요래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우리의 가정, 요래 아닙니다. 결론을 지으면서 마무리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예배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것, 이것도 귀하고 맞는 말이지만 이거를 초월합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일체의 마음과 모든 행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를 낮춘단 말을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낮은 자존감으로 패배의식과 절망의식과 눈물 짜는 마음으로 예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곧 신과 종교에 대한 과도한 집착 정서를 가지고 있는 광신도적 기질로 얘기하셔요. 그거 아닙니다. 운명론과 숙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춘다라는 말은요, 자기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있는 제주 가정 산업 현장에서 나를 낮추는 것만큼 하나님을 높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일 처리하는 것, 그게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매사가 풀린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고수하는 것, 자기를 낮추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에 지금 오늘 내가 10원, 100원, 1000원에서 누립니다 라고 실제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자를 일컬어 뭐라는 자? 예배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곧 의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대신 하나님을 높이고 매사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또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집에 가서 산업 현장에 가서 무조건 예배만 드리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종교성의 예배를 드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이요. 따라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예배와 관련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주 시민이면서도 예배자라는 소리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없는 일에는요, 저주가 얹어진 일이 됩니다. 먹고 사는 생존에만 허헉거리게 되고요, 돈은 버는 것 같은데 어디로 새 나가는지도 모르고 나갑니다. 반면 예배가 함께하는 노동과 일에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하며 복이 있고 에덴 동산의 풍성한 복이 함께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뒷면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관련된 붙들어야 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과 9장 8절을 드린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생존을 넘어요 흘려보내고 누리는 일에 풍성하게 쓰임받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예배와 예배는 은혜와 함께 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는요, 저를 포함해서 이 제주에서요 예배자로 부름받은 귀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됨됨이와 행실이 실제적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어이구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나의 예배자요, 어이구 내 사랑하는 내 딸 아이고 나의 예배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재차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매일매일 주신다는 소리예요. 가정과 산업 현장에서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죽치고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것일까? 아니에요. 애들 밥도 안 먹이고 그냥 예배당에 나오는 것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고려하여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가정과 직장의 일들을 합당하게 일처리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예배자가요 주일 성수 예배와 관련하여 일체의 신앙적 종교적 행실에 무심하고 무반응하고 무책임하게 예배에 섬기겠습니까? 아니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 잘하라고 율법적으로 훈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보면은 주일날 못 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주님도요. 예배자의 정신과 예배자의 삶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자는 주일 성수 하지 마라 해도 주일 성수합니다. 여러분 제주의 예배자로 부름 받으셨습니다. 제주의 예배자로 부르신 곳에서요 예배하는 의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시길, 그래서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시고 흘려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주에서 예배자로 거듭나라는 이 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듭니다. 우리를 부르사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자에게 하나님과 동행함의 복과 에덴 동산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에게 은혜가 항상 붙어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여 의의 사람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가정과 산업 현장을 건사해 나가는 충실하고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